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와서 아담의 족보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이게 인류의 연대기적인 그런 계산법을 도입해서 이게 이제 인류의 연대로 그렇게 측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인류의 연대기가 아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어요.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이제 17세기 중반에 어셔라고 하는 성공회의 주교가 성경의 연대기를 살펴보고 지구는 BC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4404년이니까 오늘날 AD 2000년과 하고 합치면은 지구의 역사가 약 6000년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로서, 예를 들어서 이 창조의 여섯째 날 창조하는 그 날을 그냥 문자적으로 24시간을 하루로 해가지고 6일 동안에,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는 날로부터 144시간 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족보도 이 족보의 연대기가 전 인류의 연대기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 연대기를 담고 있다라고 봄으로 해서 해석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4000년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성경끼리 충돌하는 아주 큰 모순을 가지게 돼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제가 이 글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료들로 상세하게 서술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짧게 쓰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섯째 날, 창조의 여섯 날을 갖다가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는 6일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 24시간이라는 낮과 밤이 구분이 언제 되어 있냐면은 넷째 날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심으로 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가지고 어떤 일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하루라는 개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 넷째 날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 전을 그러면 하루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아직 하루라는 개념이 정립도 안 된 시기에 그걸 갖다가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계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문자주의로 볼 때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죠. 성경에서 문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번이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과 통일성이요. 그죠? 통일성과 일관성. 성경은 기본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써놨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서로 맞물려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일치되게 연결돼 있지, 혼자서 뚝 떨어져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 써놨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래서 동일한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연대기를 다 기록한 그런 어떤 세세한 그죠? 어떤 가문이면 가문, 어떤 집안이면 집안의 완벽한 연대기적인 순서로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아담의 족보도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족보도, 그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연대 이 족보가 나올 때 이 성경의 족보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연대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족보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 연대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 성경 자체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아담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연대기로 볼 수 없어요. 생략된 것이 얼마든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 한 1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다냐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생략되었는지도 모르는 거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가 그래서 이게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좀 기록해 놨어요. 기독교 근본주의 설명이에요. 1-3.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설 중에서 기계적 영감설을 따른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뒤에서 설명할 텐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자가 개성이 없이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을 받아 쓰기만 한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마 산문답에 가면은 그거 산문답 강의하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 강의할 때 성경의 영감설 잘 설명해 놨거든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근본주의가 취하고 있는 이 축자 영감설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주의자들이 많아요. 보수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서 근본주의 신앙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근본주의의 배경이 성경 무호설이기 때문인 거야. 성경 무호설. 성경은 무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건 맞아. 이게 흑백 논리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축자 영감설의 배경이 성경 무호설이다. 그럼 왜 이런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많으냐? 성경이 무호한 진리라는 입장에서 성경은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성경 무호설과 함께 이런 축자 영감설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은 문자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모두가 완벽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전통주의에서 전통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성경 무호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다. 문자 하나까지 다 완벽하다는 게 성경 무호설이 아니라, 자,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성경 무호설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책으로서 완전하고 흠이 없음을 말하는 게 성경 무호설이에요. 이게 성경 무호설이,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이 성경 무호설을 따온 데가 어디냐면은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서 이 말을 써서 따온 거거든요. 성경은 무호하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이 무호하다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되기 때문에 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러잖아요. 기독교는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캐치프레이즈가 3개 했잖아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마직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책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이 무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제가 오죽 속상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얘를 갖다가 증거를 1, 2, 3, 4 아주 엄청나게 들어놨어요. 지금 이걸 갖다가 만약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성경은 여러분 문자가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의 족보는 요인 열거주의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요인 중심주의라고. 신학적으로 요인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요인 열거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물만을 열거했다라는 것을 요인, 중요한 인물을 열거했다고 해서 요인 열거주의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 주장인데, 이것은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 기자의 의도와 목적을 반영한 열거로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 밑에 거는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또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탐구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찾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준 그런 그죠? 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일부러 14대를 3번으로 맞추고 있다.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찾아가 봅시다. 자,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14대를 3번에 나누어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설명을 해요. 마태는 이게 마태의 고의적인 의도 가운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14라는 수가 무슨 수냐면은 다윗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다윗이 데이비드잖아요. 자음만 짜면은 DBD란 말이야. DBD. 다윗이 뭐라고요? 예. 데이비드. 그래서 DBD. 다우 발렛 다우예요. 그래서 14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464. 그죠? 예. 이게, 이 자음에 숫자 값이 있다고요. 히브리인들은. 이게 다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윗이 14라는 수예요. 다윗의 수가 14예요. 다윗의 별도 14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그 14의 별이 있어요. 엄청 좋아요. 이 14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왜?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온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3번 곱해서 이렇게 족보를 만든 거죠. 이게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연대기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건 이제 열왕기 족보와 비교해보면 나와요. 써놨죠. 열왕기 족보를 보면 실제로 보면은요, 14대가 아니에요. 다윗부터 뭐 다 살필 것도 없고요. 한 부분만 살펴보더라도요, 이제 몇몇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이거 하기 전까지 왕들의 이름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8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나왔죠. 자, 요람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시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의 아버지는 요람이고 요람의 자식은 우시야다. 이게 누가 누구를 낳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고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거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열왕기서에 나오는 걸 읽어드리면요. 여기 요람과 이 우시야 사이에는요, 아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 이 3명이 빠져 있어요. 이해하셨죠? 3명의 왕이 더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3명을 싹 빼버리고 그냥 건너뛰어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요람의 자식으로 우시야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성경 이게 뭐야? 이거 가지고 요람이 우시아를 안 낳았는데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거 성경은 거짓말한 거네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오류죠.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은 이 족보가 틀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 요람 다음에 그 아들이 우시아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더 잘 알죠. 우리는, 우리 애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론중, 임명선. 우리 애우는 거랑 똑같지, 뭐. 그죠? 예. 태정, 태세, 문단세, 세종 다음에 문종. 그런데 태종 다음에 숙종이 왔다 그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다 유대인들이 봐도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뭘 강조하려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14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 증거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2-2. 마태가 이 14대를 맞췄다면 누가의 족보는요 7을 맞춰요. 그래서 70 전체 하나님부터 이 예수님까지가 77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11로 분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라는 기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와 4라고 하는 땅의 수가 결합한 완전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창세기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요 가인안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구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예를 들어서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노아 다음에 셈이 나오고 아바샷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안이 나오고 살라가 나오고 에벨이 나오고 벨렉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요 노아, 셈, 아박샷 다음에 살라가 나오기 전에 가인안이 생략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가인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누가 맞은 거예요? 누가가 맞아요? 창세기가 맞아요? 자, 누가 맞든지 간에 하나는 거짓부렁이네.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 주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세요. 누가 맞다? 자, 누가가 맞다 손 들어주세요. 없네? 그럼 자, 창세기가 맞다 손 들어주세요. 여기도 없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둘 다 가짜라고요? 그래서 거짓이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뭐예요? 들어가 있고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라고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아들이 아니라, 그죠?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한 그런 족보더라라는 걸 실례를 보여주는 거죠. 자, 2-3 모세의 손자 스부엘이에요. 3페이지. 다윗 시대 인물이에요. 이 스부엘은요. 역대상 26장 24절에 가면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오늘은 이건 제가 좋아하는 설교야. 따지고 묻고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이거 요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가 틀리고 맞는지를 분명하게 이거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또 이렇게 뭔 소리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어쨌든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 성경은 자손이라고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서는요 이 게르솜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모세의 아들도 벤이고요. 게르솜의 자손이라고 한 이 자손도 벤으로 나와요. 그냥 동일한 단어예요 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예요. 직역하면.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번역은 다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라고 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거는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이에요. 이해하셨죠? 직역을 하는 게 맞죠. 벤인데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왜 하나에서는 아들 됐다가 뒤에서는 자손으로 변하냐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곡간을 맡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곡간은요, 다윗의 창고 관리를 맡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역대상 2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다윗의 사람들을 쫙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스부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부엘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건데, 문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이 다윗 시대에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는 대략 400~500년의 차이가 나요. 일예를 제가 써놨어요.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 15대손이 솔로몬 시대에 살았어요. 아론의 자손의 몇 대손? 15대손. 그러면은 아버지 뻘이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그러면은 몇 대손이어야 돼요? 14대손. 기본적으로 대략 14대손, 3대손. 모세의 13대손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다윗 시대에 살았다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걸 아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이 벤이라는 말로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요 훨씬 더 넘어서서 몇 대 혹은 십몇 대를 건너뛴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했죠?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성경이 지금 이렇게 족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더라. 이해하셨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만 연대기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기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마지막 여기 보면은 아들 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것으로 인류의 역사 연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나만 더 비교해 드릴게요. 에스라에 나오는 8대와 9대에 관한 조상이에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16대 손임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아론이 1대손으로 해가지고 뒤에 가면은 17대가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역대상 족보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역대상 족보에서는요, 여기, 8번째 인물인 무라욕과 9번째 인물인 아사랴 사이에 무려 6대의 인물이 사람들이 더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역대상에는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는 이 6명을 생략한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이건 족보니까 문자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라고 써놨어요. 도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도표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라는 건,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역대상의 기자는 그 후손을 다 언급한 반면에 에스라의 기자는 요인 열거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을 생략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성경은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성경의 족보는요, 연대기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아니다. 그죠? 구속사회에서 생략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아담의 족보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왜? 성경을 바라보는 통일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연대기를 해가지고 젊은 지구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정답은 뭐예요? 연대기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만 추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번째, 4페이지 세 번째 봅시다. 아담의 족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3-1 연대를 불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가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해요. 그죠? 창세기 1장 가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죠?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죠? 상식적으로 500세에 3명을 그죠? 새쌍둥이도 아니고 그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지금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불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데라도 마찬가지예요. 데라도 창세기 11장 26절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여기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날 한시에 다 낳은 거예요. 70세에 뭐 한꺼번에 하나님 몰아주신 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이 즈음을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더라. 자, 이 노아의 아담의 족보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적인 우연이에요. 창세기 5장 가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이거 재밌어요. 0과 5와 그 다음에 2와 7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메세 할 때 그 끝자리가 여기서 이 네 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앞에는 전부 다 0과 5예요. 자, 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몇 살 나올 때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숫자적인 우연이에요. 여기 자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 그죠? 30이니까 0이죠? 그죠? 세, 자기 모양의 아들,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이죠. 0이니까 800년이니까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 0이죠?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5가 등장해요. 0과 5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제 5세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 여기 7이 처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912세 2가 등장하죠. 7, 2, 0, 5가 등장해요. 나머지는 숫자가 안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 5가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이렇게 5만 등장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전부 다 5가 뭐예요? 죽음의 수예요? 왜 5년에 다 죽어? 말이 돼,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돼 있는 거. 무슨 의도로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보세요. 창세기 5장의 아들을 낳는 연대의 수들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이 0과 5로 끝나고 있어요. 27번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중에서 0과 5로 끝나는 연대가 18개. 27번 가운데서. 그 다음에 앞부분의 모든 연도가, 2와 7로 끝나는 연도가 8개예요.
그 다음에 다른 숫자 9로 끝나는 게 하나 있어야 했다. 나머지 숫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27번 가운데서 왜 1, 2, 3, 4, 5, 6, 7, 8, 9, 10이 그렇게 많은데 그 수 중에서 왜 0과 5가 대부분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고 2와 7이 가끔 들어가 있고 9 한 번 들었고 나는 3도 좋고 4도 좋은데 왜 6은 없고요? 왜 8은 없냐고요? 이게 끝자리가 고의적인 목적으로 기록될 확률이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쭉 확인하고 왔지만 그 의도성이 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 더 합시다. 홍수 이후의 연대가 규칙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자, 왜 그러면 족보에 연대를 기록했을까? 이 연대를 왜 기록했을까? 박혜성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월이었다라고 풀이하는데, 홍수 이후에 보세요. 연대가 규칙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이 홍수 이전에 연대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홍수 이전의 연대는요, 사람들의 생명이 최소 800에서 1000년 이하로 그 정도 살았다고. 969 무드셀라. 그죠? 그렇게 오래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인간의 수명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더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확인하겠지만은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노아 이후에 출생하고 나서 그 이제 한 아브라함으로 내려오기까지 900세, 800세를 살았다가 이제 400세, 500세로 줄어요. 반절 줄어요. 확 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대가 좀 더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200세로 줄고 그러다가 이제 100세의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야? 야곱만 해도 130살을 살았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이 고대 사회가 의료가 발달했어요. 의술이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했어요? 약이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환갑을 넘어가면은요, 잔치상을 차렸다니까? 사람이 60을 넘기기가 힘들었다니까? 그죠? 이게 수명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고대부터 계속 그렇게 대부분 다 50, 60, 조금 더 살면 70, 80, 그게 끝이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전의 수명은요? 그 창세기 뭐랄까요? 하여튼 초기 역사의 기록을 보면 훨씬 더 인간들이 오래 살았다라는 기록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수명의 줄어든 현상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나는 재밌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잖아. 어쨌든 이런 것들 가르쳐야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그죠? 오류투성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문자주의는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문자주의라고 해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을 일으켰다.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제2 외국어, 사람들이 전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2 외국어의 방언으로 그렇게 언어가 터지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말이 그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더라. 기적을 베풀어서. 진량의 법칙을 넘어서더라.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이해하시겠어요? 문자적으로 기적이지만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성경에는요 넘쳐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 묵시록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거기 속에서는 상징이 있고 은유가 있고 거기 속에서 기록한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했을 때 이게 보세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으니까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으니까 요람의 아들은 우시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다 아니다. 아니다. 나 헷갈린다. 이해하셨죠? 성경은 꼭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꼭 직계 자식이 아닐 때가 있더라.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2 성경을 읽을 때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목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요, 여러분 참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신론자들은요, 성경을 직감적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느 천재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천재성을 가진 존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악에서도 핸델이 있고 바하가 있고 모차르트가 있고 베토벤이 있듯이 이 종교에도 이 천재성을 가진 천재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기자들이죠. 지금 성경을 쓴 기자들이 어떤 그 직감을 가지고 신적 어떤 직감을 가지고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직감적 영감설이에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죠. 이렇게 써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건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역사적이다 하면서 막 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과학책이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걸 갖다가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늘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책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